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은 한번 온라인으로 뵌 적이 있었고 오늘 처음 배웠고 사모님도 처음 뵙고 또 겨우 여러분들을 처음 뵙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지 사실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본문을 정하고 또 말씀을 정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직하면서도 우리가 속는다고 느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금년에는 좀 이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숱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죠. 이 말을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명한 말이죠. 시오노 나나미가 그 로마인 이야기 15권의 첫 권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숱한 세월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죽음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한 제국이 세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도 그러신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고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뭐 로마 제국이든 뭐든 우리는 세월이 걸려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실 수 있나?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말이 되나? 시간을 넘어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로마 제국 같은 것들을 수천 개, 수만 개를 하루아침에 한순간에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빚어가시고 나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로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만이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은 단순간에 하시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더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얼른 헬기나 무슨 큰 수송기나 기타 어떤 것을 만드셔서 한순간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주셨냐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최고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고 살게 하시냐고요. 근데 예수 믿고 사는 게 장밋빛 주단을 걸어가는 기가 막히게 멋있는 길이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인생을 살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번뇌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움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멋있게 살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짧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죠. How long, O Lord? How long? 주님,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돼요? 왜 이런 기도들이 나올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How long?
그러면 우리는 why lo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요?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당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만이 목적, 단 하나의 목적만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면 그냥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한순간에 옮기시면 되죠. 구름을 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단 하나의 목적 아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루시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입체적으로. 입체적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한계가 있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거지 같은 이 일도 선을 이룬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난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건 분명해요. 저는 잠깐 제 얘기를 하면 만 28살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32년이 지나갔어요.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들이었을까? 그 후에 요거는 좀 없었으면 좋았을 시간이다. 이런 게 왜 없겠어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신 건 분명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안 될 시간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려면 절대로 제 발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제 발로 들어간 길도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는? 지금 당장 보면 변하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100년이나, 요즘에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면 120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면 다행인데 요즘 인간들이 즐겨서 잘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돼요. 요즘 인간들은 하도 즐기고 하도 완고하고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도 지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한 120년 걸리나 보다. 속으로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증인이 있어요. 저는 증인이 오늘 같이 왔어요. 30몇 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저하고. 그때보단 지금이 낫다. 그때보단 지금이 훌륭하다.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멀지만 그때보단 지금 더 사랑스럽다는 건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졌다. 더 주님을 좀 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시간이라는 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거든요. 시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술적 능력을 가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변화의 주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시간 속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지? 우리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지? 내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일하신 거를 나는 보고 있나? 알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장래에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장래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90이 됐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실 은혜 그건 어떤 걸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신다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했고 내가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나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누렸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걸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나쁜 일은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아 보이는 좋은 일과 나빠 보이는 좋은 일이 있죠.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진공 상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우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마땅합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요셉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고대 근동에 주셨던 기근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그리고 17절은 말하죠. 17절은 그 이전, 16절의 기근 사건 이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기근에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 사실 17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당해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의 가장 측근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귀한 집 자식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식이죠. 이 17살짜리 아이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누구네 집에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처에 유혹을 받아서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정말 지금도 그게 실제든 아니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약에 당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일이죠.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아주 한 줄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긴 스토리가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우리 얼마나 많은데 이걸 지금 한 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들은 바로에게 범죄하여서 하루아침에 죄수가 됩니다. 이 두 사람도 바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날 각각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근심을 하죠. 그러다가 요셉이, 감옥에서 그들을 섬기던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사흘 만에 복권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날에 교수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복권이 되는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요셉은 말하죠.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인생이 이러해서 저는 여기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 와서 감옥에 갇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복권이 되면 절 좀 생각해 주세요. 절 좀 풀어주세요. 바로에게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참 인생이 얄궂죠. 이게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잊어버린 거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래서 감옥에서 2년을 더 썩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뭐 판사 앞에 피고로 설 일이 별로 없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징역 2년 선고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700일을 내가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전도 유망한 젊은이에게, 그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젊은이가, 이 사람이 그냥 기억을 해줬으면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냥 이 알고준 운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2년이 지나가죠. 그리고 어느 날 2년이 흐르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 둥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년 전에 기가 막히게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그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바로한테 말하죠. 이러이러해서 이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혹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하고 향후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이걸 잘 관리하면 될 거라고. 그리고는 이 해몽과 지혜에 감동한 바로가 요셉을 높여서 이 전권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죠. 이 본문 20절부터 22절에 쓴 말이 바로 지금 제가 말한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근데 사실 요 절은 19절이에요. 목사님이 암송 구절로 해주신 19절이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셉의 인생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 대한 해석이 바로 19절이에요. 이게 오늘 전체 요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작정과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는데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2022년 7월 1일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통이 끝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시간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는 헬러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시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써요. 헬러어로는. 그건 시계 시간이에요. 배꼽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가 됐는데 배가 안 고파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찼는데 배가 안 고파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안 고파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안 온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배꼽 시간 같은 거예요. 배가 고플 때까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뭔가 하면 배가 고플 때까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인데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어떤 것과 관계가 있나 하면 요셉을 단련하는 것, 요셉을 연단하는 것, 요셉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요셉의 신앙이, 요셉의 인격이, 요셉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기를 마쳤을 때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 요셉의 집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그들을 또 만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CEO도, 어떤 거대 기업의 CEO도 이렇게 치밀하게
이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 엘리자베트 엘리엇이에요. 1956년에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부부가 남편들 5명이 다 창에 찔려 죽죠. 그리고는 20대 말에 정말 20대 말에 홀로 된 엘리자베트 엘리엇.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를 출판하고 그의 전기도 출판하고 굉장한 작가예요. 엘리자베트 엘리엇도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이분이 쓰세요.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다시 한번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요셉의 크로노스하고는 언제나 안 맞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크로노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안 맞아요, 잘. 이게 고통이에요, 사실. 이게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면 자기도 감옥에서 풀려날 거라고 기대했을 것? 당연하죠. 한 달 안에 풀려나겠지라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3달까지는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3달까지는. 90일. 근데 그게 끝나니까 그럼 욕이 나오겠죠. 나쁜 놈의 시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2년이 더 지나서 찾아와요. 좀 더 크게 보면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왔잖아요. 그리고 30살에 감옥에 간 게 몇 살인지 정확히 몰라요. 감옥에 가서 몇 년을 2년이 되기 전에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감옥에서 나와요. 13년. 생각해봐요. 17살이면 뭐 그때는 사춘기가 언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아주 찬란한 17살에 인생이 폭망한 거죠. 인생이 폭망한 거죠. 그리고는 30살이 됐어요. 30살까지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강간미수범으로 잡혀가지고 외국에서 그리고 감옥에 있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총애를 입었을 때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혹시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근데 여지없이 그게 꺾여요. 감옥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내가 이제 총무로 더 이상 이제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이제 뭐 노예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 뭐 별 생각 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됐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이제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많이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 인생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고백해요.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우연은 없다.
그 우연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세요. 근데 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선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선하세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은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한히 선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 못됐어요. 그런 아버지도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 무한히, 그러니까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한히 선하신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빠 보이는 일은 있어요.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일인 거는 분명해요. 내가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우리의 크로노스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무지하게 많이 던지게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해요. 저는 요셉이 애굽에 와서 13년을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던진 질문이 수천 개, 수만 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질문,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요셉이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아버지가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도 참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마누라는 많고, 근데 아니야, 보통 넘버 2나 넘버 3였으면 난 더 좋겠는데 왜 넘버 1의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바람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나는 이 지경이 되었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또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요셉을 처치하려고 모의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하필이면 미디안 상인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들한테 나를 팔아넘겼을까? 차라리 그때 나를 죽이지, 이 못된 인간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나갔을까? 또 요셉은 애굽의 평범한 가정에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까? 요셉은 왜 일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 집에 총무가 되는 바람에 그 주인의 와이프의 눈에 띄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나서 그 여자가 날 좋아했을까? 별 질문이 다 있었겠죠. 요셉은 왜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감옥에 가게 된 것일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나한테는 겹겹이 일어나지? 보디발은 또 저 같으면 내가 신임했던 노예가 내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죽였을 텐데 왜 보디발은 안 죽이고 나를 감옥에다가 쳐넣었을까? 그것도 왜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을까? 또 바로의 두 신하는 어떻게 하다가 그 감옥으로 들어와서 날 만났을까?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같은 날 또 꿈을 꿨고 자기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근심하여서 자기가 또 해몽을 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은 그건 또 나한테 가르쳐 주셨을까? 그리고 술 같은 거 하는 자는 왜 나를 잊어버렸을까? 그것도 2년씩이나. 바로는 또 2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흉한 꿈을 꾸게 된 것일까? 어떻게 또 바로의 궁중에는 그 꿈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요셉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중에 30살이잖아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 야, 또 하필이면 어떻게 그때가 그때일까?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관리 능력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오차가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 우리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 거꾸로 한번 추적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1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30년, 이제 30살이 돼서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던졌던 수없이 많은 질문들 있잖아요. 그걸 추적해서 거꾸로 이제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날에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게 풀렸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바로가 아무도 행동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에 요셉이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셨어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얘는 착한 애니까 그냥 딱 착한 애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갈 짓을 안 합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누명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평민이 아닌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감옥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7년 흉년을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17절에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그 시간에 형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보통 미움을 받지 않으면 형들이 죽이든지 팔아버리든지 하지 않을 거니까 아주 왼수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의 이 편애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요셉이 어려서 꿈꾸고 자랑하게 만드는 못된 짓을 하게도 만드셨어요. 미운 털 탁탁 박히는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재수없는 애가 된 거죠.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된 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 하에서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던 17살 때부터 총리가 되는 30살 때까지 하나님은 뭘 하셨나 하면 요셉을 단련하셨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전에 야곱 밑에서 그가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미숙한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들었겠죠. 그러나 그거는 머릿속의 지식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13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빚으시는 연단하시는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저 같으면 이놈들 잘 됐다. 니네 한번 개고생 한번 맛을 봐라. 그리고 한 13년을 개고생을 시켰을 것 같아요. 아니 더블로 26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이고 낭비처럼 느껴지는 세월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기서 비록 노예지만 고시라도 한번 응시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하고
낭비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달, 모든 날, 모든 시, 분, 초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지고 낭비된 시간 같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 요셉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 안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요셉보다 큰 얘기예요. 요셉의 인생에 국한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큰 그림과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그냥 작은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는 경험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퍼즐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장엄한 서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야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내가 겪는 사건, 상황들을 더 소화하고 견디는 능력이 나아집니다. 이건 분명해요. 우리는 보통 성도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성화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언제 끝나요? 이 성화가 죽을 때 끝나요. 우리 평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의지, 내 노력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뭔가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적인 간섭하심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한 차원 높은 요소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이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제가 볼 땐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이 때에 맞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셨고 주도하셨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자기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낭비되는 삶처럼 느껴지든 내 삶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의미 없고 낭비되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네 꿈을 이룰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꿈 얘기로 해석하고 어려서 꿈을 크게 가졌으니까 애국의 총리가 됐다.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죠. 요셉의 성실함을 배우는 거 필요합니다. 요셉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도 사실 내가 이 부인한테 잘 보이면은 진짜 이게 기가 막힌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의 결과예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든 누가 나를 기억하든 말든 내가 망했다고 느낄 만큼 심한 실패를 경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각을 놓치면 우리는 낙심하고의 싸움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도 철로역정에 크리스천이 제일 심각한 상황 속에 이르렀던 것은 언젠가 하면 절망 거인을 만났을 때예요. 낙심과 싸우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크리스천이에요. 거기까지 가잖아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 번연이 그 책을 쓸 때
여러분 그 책만 쓴 건 아니지만 1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17세기의 영국 감옥. 17세기, 18세기 그런 영화를 봐도 영국의 제인이에요. 영국의 성도 들어가 살고 싶지가 않게 생겼잖아요. 성도 깜깜하고 축축 아유 저게 감옥이지 성이. 감옥이 오죽 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어떤 사람이 그 17세기 감옥에 대해서 쓴 걸 보니까 존 버년 17세기의 감옥에서 지푸라기라도 있는 데서 잘 누울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그런 곳에서 얼마나 자기가 낙심과 싸웠겠어요. 12년에서 자기의 큰 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에요. 처자식들이 애가 넷이 수입이 없어요.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뭔가 싶죠? 요셉보다 1년 모자라요. 12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각을 놓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진짜, 철로역정 같은, 철로역정뿐만 아니죠. 존 버년이 그가 가졌던 시각, 그가 가졌던 시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신앙,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는 신자 개인의 노력이라는 차원보다도 한 차원 높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신비한 연합이라는 구속의 경륜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정말 노래 가사를 듣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 미쳤나?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내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어지는데?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모두 저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그런 얘기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끊어졌어요. 또 붙잡는 이유가 있죠. 붙잡는 그 근거가 있죠. 그 근거라기보다는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았으니까 안 끊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안 끊어진 거죠.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것 아니다. 우리 고백을 믿는 거 아니다. 우리의 결심도 좋지만 결심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잖아요. 알다시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분의 탁월한 관리 능력을 믿는 것, 이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 깨닫게 돼요. 조금 알게 돼요. 다는 아니겠지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성공 가도만 달리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실패도 있고요. 나만 아는 실패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만 아는 실패가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인내나 우리의 믿음이 바닥난다고 느껴질 때도 사실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지나치게. 시리어스 하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자. 지나치게 자기를 신뢰하지는 말자. 지나치게 자기를 신뢰하면 지나치게 자기에게 실망하니까.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자. 지나치게 내가 하나님의 관리 능력을 믿자.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 지나치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자. 자기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지나치게 좌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약속을 놓쳐요. 낙심에 이르게 되죠.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렇지만 성도는 실패와 실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되죠. 이런 실수와 실패, 우리의 부족함, 다 많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그리고 이거는 지난 3년은 완전히 잃어버린 3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거든요. 인생에서. 근데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버려진 시간이 없어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를 안 하시니까. 그리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려고 그랬는데 그 형들의 그 못된 동생을 향한 증오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야곱의 그 미숙한 편애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요셉의 그 자랑질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성공, 우리의 실패와 성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세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비한 방식을 우리의 이 지적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이게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지? 할 때 낙심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심을,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직은 아닌가 보다. 카이로스가 오면 조금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낮추시는 건 분명해요. 낮추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지금. 이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세요. 시간 속에서 일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훨씬 많고, 내가 생각하는 내 스케줄,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시간표대로 안 되는 일이 허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세월을 살아도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시간을 통해 빚어가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 거룩함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탁월한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 없이 안심하는 마음으로 펼쳐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자책하고 또 낭비한 것 같이 여겨지고 또는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은데,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그리고 너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빚어가고 있다 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일평생을 사는 동안 그 일평생에 수많은 해, 수많은 달, 수많은 날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작정을,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